반갑습니다. 명각 어록에 종시자를 보내며 이와 같은 관계는 바람이 아니니 넓고 넓은 맑은 바람 피할 곳이 없어라. 하늘이 하늘 아래 알고 알지 못함에 다섯잎 일천 등불 다시 어찌하지 못할 뿐이리라. 종시자, 그러니까 이제 승려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이렇게 이제 뭐 시자 노릇 했던 이제 그런 사람을 보내면서 여사 관계 비희기라. 뭐 공부를 하긴 해야 하는데 내가 그냥 급작스럽게 한다는 것처럼 그런 관계를 부리지 말아라. 그건 내가 바라는 게 아니다. 호고청풍 무처피라. 무처다 말이야. 넓고 넓은 맑은 바람 피할 곳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 공부를 처처에 공부를 얼마나 할 수 있는데 뭐 또 간다고도 하고 온다고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된다 하면은 꼭 어느 곳이 좋은 데니까 그쪽으로 가야 공부가 터지고 내 곁에 있으면 안 되고 그런다는 건 사실 없지 않느냐. 천상천하 지부지. 천상천하에 알고 알지 못한 게 된다 할지라도 오엽천등 부하시. 오엽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제 중국에 이제 법을 전하면서 일화계 오엽이라 그랬어요. 이제 전법 개송으로 이제 네 마디를 했는데 그 중에 일화계 오엽이라 그랬거든요. 하나 꽃이 피는데 꽃은 하나인데 거기에서 결국 다섯 이파리가 피어날 것이다 하는 얘기다 말이죠. 그러니까 오엽 천등 부하시 다섯 잎 일천 등불 이외에 더 무엇을 더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엽 천등 부하시니까 이 오엽에서 결국은 오가 칠종이 이제 벌려졌거든요. 응? 오가 칠종이 벌려졌거든요. 이것이 이제 오엽이라. 오가 칠종이 이게. 그래서 오엽이 그것이다. 그래서 뭐 유양종, 조동종, 또 법안종, 운문종 이제 등등 하고 또 이제 거기서 황룡파하고 또 이제 그 양기파 두 파가 또 몰려져 가지고 그래서 합해 7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엽 천등이니까 얼마나 부처님의 법이 천등 만등 이어져 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이렇게 촛불을 보면은 이게 촛불이 하나 활활 탄다 할지라도 또 붙여가고 또 붙여가고 또 붙여가고 또 붙여가고 또 붙여 해도 이것은 하나도 무슨 불이 떨어져 나간다거나 모자란다거나 뭐 사그라진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한 법이 사방으로 퍼져서 일체생명을 제도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생기는 것이니 그게 더 바랄 게 뭐냐. 뭘 더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하느냐. 그러니 이제 너도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결국은 세상 모두가 다 처처 무처가 모두 공부할 수 있는 길이니 피우려고 말고 부딪히는 대로 열심히 공부해라 하는 의미다 그 말이죠. 이게 천상천하가 알지 못한 것에 사실 도라는 게 지부지거든. 알고 알지 못한 게 사실 관계 없잖아요. 그 도는 학문이 아니거든. 학문을 깨달는 것이 아니고 학문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뭐 석사 박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설사
외면적으로 공부는, 즉 어떤 그 교학적인 공부를 안 했다 할지라도 내면적으로 그 마음이 터지면, 진리 깨닫게 되면은 그게 부처의 근본자리를 그리고 회복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이렇게 알고 알지 안다 모른다 이거 관계없이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래서 달마대사가 오엽천등부하시인 것처럼 너도 결국은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등불을 밝히는 그러한 제자가 되어라 하는 의미로 이제 보는 시다 그 말이죠. 선문점송집에도 보면은 열제거사가 송하기를 송곳도 땅도 없는 것이 가난이 아니고 달 밝고 설이 맑아 사람 죽을 듯 수심이네. 25리는 머물려 해도 머물지 않는데 지금 정처 없이 혼신을 다하느라.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게 이제 송곳 꽂을 땅도 없다. 근데 이게 이제 가난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더 가난은 송곳 자체도 없다. 송곳도 땅도 없다. 이것이 가난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 가난이냐? 달 밝고 설이 맑아 사람 죽을 듯 수심이네. 송하기를 무추무지 미빈, 응? 땅도 없고 송곳도 없고 하는 것이 가난이 아니라 월백상청 수살이니라. 그 달빛이 밝고 또 그 서리빨이 맑은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나라는 자체를 세울 수가 있겠냐. 내 자신을,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결국 없어지겠다. 내 자신을 세울 수가 없다. 나라는 걸 세울 수가 없다. 25년을 머물려 해도 머물지 않는데, 그러니까 25년이라는 것이 뭐 금강계 만다라에서 오불 사바라밀 16대 보살의 25전이 주하는 25의 원륜을 이제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5륜 유부주 머물질 않아. 계속 돌아간단 말이죠. 이것이 지금 묻혀 돈 혼신이라. 지금 묻혀 지금 정처 없이 혼신을 다하느라. 머물 방 없이 혼신을 다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뭐 가난하니 부자니 이걸 따질 겨를이 어디가 있느냐. 그리고 특히 중이 됐다 하면은 땅 가져서 뭐해? 송곳 가져서 뭐해? 큰 절을 안고 있어서 뭐냐고? 사실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모신 그 법당, 이건 어쩔 수 없이 있어야죠. 그래서 작은 법당이든 큰 법당이 간에 부처님 모시고 또 거기에서 대중들이 모여가지고 공부도 하고 선도하고 그렇게 해서 지혜를 닦고 또 자기의 본성을 회복시키고 또 진리의 근원자리를 깨닫고 이러한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외의 다른 것들을 가지고 뭐 가난하다 뭐 부유하다 이런 걸 따지지 말아라. 따질 필요가 없다. 또 내가 도를 갖추고 덕을 갖추고 법을 갈무리하지, 무슨 내가 돈이 많다 뭐 제자가 많다 또는 우리 절이 아주 웅장우람하다 이런 걸 내세워서 공부는 않고 그것을 방편하기로 삼아서 자기가 그 뒤에 숨어서 별 하는 일 없이
살아간다 하면은 뭐 복도 지을 수도 없고 결국은 지혜도 닦을 수 없고 일반 중생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조심하면서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등전서에 보면은 성의봉이 유기와 사성으로 실을 곳이 없거늘 납승이 무슨 일로 위해서 추심하는가. 유기사성 무처제. 유기사성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유기라는 것은 유기는 시경에 시경의 그 구분을 풍, 아, 송, 부, 비, 흥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풍은 풍교라고 그래서 이풍역속하는 그러한 정치를 표한다. 아는 이제 아주 고상한 노래 이제 이런 기하고 송은 송덕, 그러니까 임금이 정치를 잘했다 또는 우리 조상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다 그러면 송덕 칭송을 하지 않아요? 또 부라는 자체는 어떠한 그 직설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섞지 않고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교감을 하도록 또는 교훈을 삼도록 그렇게 하는 표현이다. 그리고 비는 어떤 비유를 통해서 그 상황을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가는 그런 방향이고, 흥은 역시 이쪽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상대편을 비슷한 것을 이야기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쪽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흥기시키는 그런 작업이 그런 노래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시경 자체가 모두가 다 하나의 노래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뭐 콩나물 머리를 붙이면 이게 노래가 되거든요. 그것이 아름다운 말이든 살짝 아름답지 않는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든 대중들에게 그것이 이제 어떤 비유적이거나 아니면은 직설적이거나 이런 것들로 이제 영향을 미칠 상황이 된다 하면 거기서 이제 공만 붙이면 되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풍습이랄지 이런 것들을 고쳐가는 데는 사실 노래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성자들이 절대로 이 노래를 놓지 않았다. 그래서 공자도 다른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반드시 화답을 했고, 이웃 사람들이 이렇게 노랫소리가 들리면 그것을 참 좋다, 누가 노래 부르는 거 잘 부른다 이렇게 칭찬했다고 그러거든요. 역시 우리 대웅사님도 그러셨잖아요. 좀 한가하면은 제자들과 심청전이랄지 흥부전이랄지 춘향전이랄지 이제 그 당시에는 무슨 노래 부른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이렇게 판을 통해서 그렇게 들으시고 참 뭐 충효회랄지 이런 것들을 참 잊지 말고 그 정신을 살려가야 한다 하는 등등의 말씀을 하신 거 보면, 성자들이라고 그래서 무슨 진리만 이야기하고 무슨 원칙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교화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흥기시키는 데는 사실 음악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악이 중요하다 그게요. 악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악을 교화하는데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성가도 다 악 아닙니까? 성가도 얼마나 그 내용들이 좋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도 표현되지만 그것을 더 풀어서 이야기한다 하면 아름다운 법문이 된다.
그래서 납승하사 고추심. 납승이 중이 돼 가지고 무슨 일로 예수서 뭘 찾고 찍었느냐. 그대로가 우주 전체 그대로가 본문이야 그 말이죠. 법도리 아니고. 그러니까 대흥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불상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주 전체 모든 만물 하나하나 보이지 않는 그 먼지 하나, 생명 하나까지도 전부 부처님으로 승화시켰단 말이에요. 훨씬 승화시켰어요 그게. 그래서 길가에 보이지 않는 그 개미 한 마리라도, 먼지 하나까지라도, 물속에 깊이 갈마있는 그 보이지 않는 생명체, 이것 또 허공 밖에 수많은 생명체, 우리 눈으로 안 보이지만 그런 생명체가 해도 모두가 다 부처님으로 승화를 시켜서 이 우주법당에 다 모시고 살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최초불상이거든. 그러니까 이 뭐 유기사성 이런 것들로 표현한다 할지라도 표현할 수 없어. 중도 마찬가지 아니냐. 무슨 일로 코심을 필요가 있냐. 그대로 놓고 보면 그대로 법당이 되는 것 아니냐. 우주 전체 그대로 만물 놓여있는 그 자체가 바로 진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자. 오동회원을 보면 현사 사비선사가 화살이 이미 활주를 떠나면 반회할 형세가 없나니 소위로 뇌롱해도 머금을 긍정치 않고 불러도 머리를 돌리지 않는다. 뇌롱 불궁주하고 호한 불해두라. 고성 불안배하니 지금 묻혀서라. 묻혀서라. 그러니까 화살이 임의 할시를 떠나면 그게 어떻게 다시 돌아오느냐? 다시 돌아오냐? 돌아올 수가 없죠. 소위로 내령에도 머금을 긍정치 않고. 그러니까 이건 뇌는 굳을내고 이건 뭐 그러니까 어떤 바구니에 딱 담겼다고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뇌령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딱 굳어 있다고 말이죠. 어떻게 융통성이 없이 꽉 고착돼 있다. 그렇게 해서 불궁주. 그래서 이제 머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호한 불해두라. 그래서 이제 불러도 그 화살, 날아가는 화살이 다시 돌아오라 불러도 소용이 없다. 고성 불안배하니 이제 그 옛 성인도 안배를 하지 않았으니. 안 배울 필요가 없죠. 무슨 가라 오라 이 얘기를 무슨 할 필요가 있냐 무엇이. 이 현상 자체가 또는 우주 자체가 그대로 흘러가는 상황이 되니 그것을 되돌린다 무엇을 어떻게 한다 할 필요 없다. 지금 묻혀서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초소를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화살이 한번 날아가면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세월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금년은 그렇게 지내고 내년에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벌써 공부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 안 해놓으면 내일 하기 어렵고, 이번 달에 공부 안 해놓으면 다음 달에 하기 어렵고, 금년에 공부 안 해놓으면 다음 해에 공부하기 어렵고, 금생에 공부해 놓지 않으면 다음 생에 공부하기가 어렵다 하는 사실을 알자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부하는 마음, 공부심, 이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져야 한다. 그래서 오늘의 마음이 내일로 이어지고 또
이번 달의 마음이 다음 달로 이어지고, 또 금년의 마음이 다음 해로 이어지고, 금생의 마음이 다음 생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가도록 공부를 해야 부처의 경지에 올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알자 하는 얘기입니다. 종경록에 보면 죽음의 고통이란 수명이 변개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요, 바람의 칼로 사지를 해치하니 곳곳이 고통 아님이 없어라. 사고자는 수명 변개고 고다. 수명이 변하고 무너지고 하니까 고통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제 생사를, 이 생겨서 나왔다 그 말 아니에요? 뭐 생겨났다 그 말이거든. 사는 죽었다 없어졌다. 그러는데 이 육신 자체를 생사라고 보지 말아라. 이 육신이 흩어진다 할지라도,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 담겨있는 마음 또는 영혼, 뭐 본성이라도 되고, 이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영혼 생멸이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영혼도 없어진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볼 때 과연 영혼 그 자체가, 다시 말해 우리들 마음 그 자체가 과연 없어질까? 즉 대령과 계령이 있을 때 계령이 대령에 합하기는 할 것 같아요. 합하기는 해. 그러나 그 개체는 대령에 합해서 할지라도 자기라는 그 자체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합의를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사실 낱낱이 나눠놓고 보면은 분명히 있다. 우리가 동쪽에서 흐르는 물하고 서쪽에서 흐르는 물이 있다 할 때 끝에 가서 이루어서는 합해했다고 말이죠. 그러면 물이 합해했으니까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나 그 이면을 본다 하면 동쪽에서 흐르는 물 분명히 개체는 있을 거다. 서쪽에서 흐르는 물 개체는 있을 거다. 또 뭐 서쪽이든 동쪽이든 없다 할지라도 물 분자 자체는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개개 분자 자체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때 생사를 무슨 뭐 마음이 죽었느니 심사, 또는 뭐 성품이 죽었느니, 또는 영혼이죠, 혼사, 영혼이 죽었느니,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보지는 말아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이 육신의 생사지, 이런 마음이나 성품이나 뭐 영혼이나 뭐 이체나 이런 것들이 죽고 사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육신은 이걸 회산으로 보는 것이 좋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회는 뭐냐? 지, 수, 화, 풍, 이거 모인 거예요. 모인 거. 이 모이겠잖아요. 지수, 화풍이 모인 거예요, 이게. 그럼 흩어진다는 뭐냐? 회산은 뭐 흩어질 산자 아니에요? 이건 지수, 화풍이
지는 지대로 가고 수는 수대로 가고 또는 화는 화대로 날아가고 바람은 바람대로 날아가고 다 흩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몸을 이루었던 상황이 어디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곤이 생곤이 하는 그 자체도 육신이 만들어질 때, 육신이 어머니의 배 밖을 나올 때 사실 괴로운 거죠. 그 육신에 치수화풍이 모이는 그 자체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이 비율로 지수화풍 이 비율이 꽉 맞았을 때 온전한 육신을 갖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령 지가 좀 부족하다거나 수가 부족하다거나 화가 부족하다거나 풍이 부족하면 우리의 육신이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수화풍 비율이 꽉 들어맞으면 온전한 육신을 갖지만 만일에 그 가운데 무엇이라도 하나가 부족하면 불이 난 그런 몸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이 영이란 자체, 즉 다시 말하면 마음이니 성품이니 혼이니 영혼이니 하는 이 자체가 육신을 집을 삼아서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 그 집이 허물어지면 그건 혼자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대령으로 합일이 된다 할지라도 대령 그 자체는 개체를 여일 수가 없다. 즉 개체 그 자체를 너는 죽어 없어져 이렇게 과연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존재 자체를 우리들이 육신의 생사는 이야기할지언정, 다시 말하면 생사보다는 회산이라고 할지언정 정신, 내 마음 이런 것들이 죽었다, 없어졌다 이렇게는 하지 말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성품으로, 영혼적으로 공부를 하자는 것이지, 이 육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뭐 손톱도 손질해주고 머리도 잘 깎아주고 어쩌고 해서 이것이 영원히 존재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수명변경으로 이것을 수명변경 이 자체를 현상 상황의 육신의 변기로 봐야 한다. 풍도 지혜지라니, 그래서 바람의 칼로 지혜 할절사지를 한다. 다 피한단 말이야. 그럼 아프다고 말이겠죠. 이제 그래서 무초불고통이라 고통 아님이 없어라. 고통 아님이 없어라. 다 고통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생사의 그 관계를 확실하게 안다 하면은 이 지수화풍의 모인 자체는 회고 이거 흩어지면 산이다. 그래서 저 갈 길로 가는 것을 누가 막습니까? 어떻게 막습니까? 이게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결국 마음을 공부하고 정신을 맑히고 영혼을 맑히고 그리고 본성으로 귀합하는 그러한 공부를 길이 해야 부처되고 조사되고 종사되고 법사되고 할 수 있다. 오등해오 조주 종심선사가 스님이 장차 오대산을 유람하려는데 어떤 대덕이 계를 지어 만류하면서 말했다. 청산이 도량이 아닌 곳이 없거늘 어찌 주장자를 가지고 청량의 참리함을 쓰리오. 구름 가운데 비록 금모가 나타남이 있더라도 정안으로 볼 때 길상이 아니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조주 종심선사가 이제 오대산에 좀 이제 그 유람을 하고 싶어. 그런데 어떤 대덕이 있다가 이제 계를 지어서 이제 주면서 자기 생각을 이렇다.
무처청산부도량 곳곳마다 청산인다고 할 때 그 곳곳마다 청산 그 자체로가 도량 아님이 없다. 도량 아님이 없어. 곳곳마다 도량 아님이 없어. 그리고 우리가 앉아있고 놀고 밥 먹고 일하고 그러니까 법도량이에요. 그대로 법신불 이런 진리가 주재하는 도량이다. 그래서 가정법당이 아닙니까? 직장법당이고 하수책장 예청량. 그래서 어째서 책장 그러니까 지팡이를 짚고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이거 그 지팡이에다가 위에 뭐 이제 묘한 그 상황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요령처럼 흔드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석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석장 다시 말하면 이 유람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팡이 짚고 왜 가려고 하느냐. 모두가 다 청산인데, 다시 말하면 모두가 법도량인데 운전 종류 근모현. 그래서 어디서 구름을 타고 문수와 다리 구름 타고 나타난다 할지라도 보여. 정안관시 피길사이라. 그 밝은 눈으로 이렇게 본다 할지라도 이건 길상이 아니야. 길상이 아니야. 그 섞어서 본 것이지. 그게 우리가 뭐 기도를 한다거나 뭐 나타나고 어쩌고 터자리 기도를 하면 그날도 그것이 자칫 헛것을 보고 자기 내면에 일어나는 환상을 보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세우고 자기 부처를 이렇게 세워서 그 자기의 그 본래 마음 정신 이것이 완연하게 똑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외적으로 뭐 누가 보이고 무엇이 어쩌고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더라. 너는 장차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물론 그런 상황도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자칫 하나의 환상이 될 수도 있다. 환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감내할 수 있는 자신의 그 지혜랄까 이런 것들이 환히 밝은 그런 상황이 되도록 공부를 해야 한다 하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도론을 보면은 사대는 있지 않은 곳이 없나니 그러므로 대라고 이름한다. 사대 무처 부류 고명 유대. 그러니까 저 사대를 이제 지수화풍이라고 이제 보겠죠. 몸을 이루는 요건 이것이 있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러니 이것은 이제 그 대라고 이제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다 하면은 지수화풍 이게 바로 불상아니에요. 불상아니에요. 이게 저쪽 불상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큰 것이죠. 지는 지대로 불상이고 수는 수대로 불상이고 화는 화대로 불상이고 풍은 풍대로 불상이니 얼마나 크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대 자체를 그냥 그 육신 이걸로만 보려고 말고 이것은 지대고 이게 그 사대라고 그랬거든. 이게 지대고 또 수대고 화대고 풍대고 이게 사대 아닙니까?
지수합봉사대거든. 이 자체가 얼마나 크냐. 부처님이 사는 집 역할을 하니, 성자가 사는 집 역할을 하니, 본래 성품이 살고 마음이 살고 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요소가 이 속에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크냐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육신을 소우주라 하는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 우주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데, 소우주가 아니라 오히려 대대우주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주 저 자체를 놔두면 이게 공각이 될 수요. 빈 껍질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빈 껍질이 될 수. 그러나 이 속에 들어있는 그 불성이 깨어나 가지고 우주 전체를 다 감싸고 우주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일러줘서 공부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니 그 우주 자체가 얼마나 크냐. 그보다도 더 큰 것이 결국은 부처님들의 심량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우리 몸에 채워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부처님 공부가, 우리 대종사님의 내려오신 그 법의 공부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영생을 밝혀가는 길이 되는지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시무처에 대한 소홍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무시사막스와니, 때가 없이 사막을 익혀라. 정신수양을 익히고 사리연구를 익히고 작업주사를 익혀라. 이거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무처사은행이라. 그리고 고시 없이, 정해진 자리가 없이 4가지 은혜의 보온을 해라. 천지부모 동법 법률에 대해서 내가 입은 은혜가 끝이 없어. 무시무정해. 진짜 시작도 없었고 끝도 없는 그런 은혜를 입은 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온을 해라. 그래서 사막으로 인해서 해가 밝아지고 사은으로 인해서 복락이 갖춰진다. 회복을 갖추는 게 이 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사막을 공부하고 사은에 보온하는 그 길 외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회복을 갖춰요? 뭐 하늘에 떨어지고 뭐 누가 유명한 사람이 있어갖고 너는 지혜를 내가 주마, 너는 무량한 복을 받도록 해주마. 누가 해줍니까? 그러니 내가 힘써서 사막을 익히고 내가 힘써서 사은에 대한 보온행을 행해라. 그러면 회복을 갖추게 되니 아쉬울 게 없다. 부처님 보고도 아쉬울 게 없어요. 떳떳할 수가 있다. 원리 심증과 간에 둥근 그 진리, 이르는 진리를 마음 가운데서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심강리를 해야 한다. 마음으로써 진리를 깨달아라. 그러니까 본래 성이 그러잖아요. 성이, 이게 본래 우리들의 깊은 성품 가운데 갈물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발현시키지 못했다. 그 발현은 뭘로 시켜야 하냐? 마음으로 시켜야 하니까 결국 마음으로 이키와 성품을
깨우쳐라. 회복하라. 그래서 둥근 그 입질 마음 가운데서 깨우쳐요. 다른 데 깨우칠 필요 없어요. 응? 밖에서 깨우치고 어디 뭐 저 산중에서 깨우치고 그런 필요 없다. 자연 불조성이라. 그렇게 되면은 깨닫나면 자연이 부처조사를 이루게 된다. 다시 말하면 지혜와 복을 갖춘 부처와 조사를 이루게 된다. 즉 지혜를 갖추고 복을 갖추고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서, 즉 이런 지를 깨쳐서 부처를 이루고 조사를 이루게 된다. 이것이 이제 무시무처가 있고 공부해요, 그게. 그럼 사막 공부도 꼭 그냥 앉아서 쭉 앉아서 하라는 얘기는 안 했거든. 이것이 이제 그 사막 공부의 그 뭉침이 왜 무시선 아닙니까, 이게? 무시선 무처선이거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무시 시건물이고, 무시란 시간의 겁이 멸하였고, 따져놓고 보면 진리 자체의 시간적인 상황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편리하게 그 생활하기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우리들이 좋은 방향으로 끌어온 것 아니냐. 그 진리가 그런 죄에 무슨 시간 공간이 어디가 있냐. 또 무처처 유공이라. 이게 무처란 처할 것이 없는 텅 빈 자리. 그 공의 상태에 그 자리에 과연 이치의 자체도 없고 성부라는 자체도 없고 부처라는 자체도 없고 조사라는 자체도 없는 거다. 우레 도 계사라니 벌레를 만나서 모두 다 죽이면 살, 불, 살조 그랬고 봉조 살조 봉불 살불이라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법사를 만나면 법사를 죽이고 종사를 만나면 종사를 죽여라. 또 내 마음까지 일어나는 모든 잡념, 사량, 개교 이걸 만나면 이걸 죽여라. 그 얘기다 그 말이죠. 다 죽여라. 다. 다시 한번 다 없애라 그 말이죠. 오나 우주충이라. 그래서 둥그런 꽃이 우주에 채워지리라. 이름의 꽃이 일어나가 우주에 싹 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주 이론에 이렇게 일어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꽃잎만 하면 일어나는데 이게 이론을 딱 바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론의 진리를 꽃처럼 받들고 살자. 그러면 결국 우주 진리가 이 우주에 다욱 찬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이런 얘기들이 결국 마음 하나 깨우치고, 응? 마음 하나 밝히고 마음 하나 밝히는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우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마치겠습니다.